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말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러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환상은 이 5장에 2개가 나오고 6장에 하나 나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나르는 양탄자, 여섯 번째는 나르는 양탄자, 일곱째는 이 에바는 뭐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하는 통이에요. 그 통에 여인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바벨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황제 뭐 그런 거예요. 에바 안에 이 여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666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 같은 내용이고, 또 여섯 번째보다는 일곱 번째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앞서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테니까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성전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마지막 여덟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이 나와서 북쪽으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마치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이 한쪽에는 건축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는 이런 8개의 환상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도망쳐라.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생깁니까? 교회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멸망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피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당위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가고 이것을 크게 세워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고,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임을 우리는 세워가야 되고 크게 부흥이 되도록 섬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되도록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자. 세상을 구원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6장 9절에서 15절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막 끈질기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면 막 알아들을 것 같은데 계속 그득그득 막 반복되어지는, 계속 그 말씀을 하여요.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왜 같은 말씀을 계속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도 다섯 번째 환상의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게. 네 번째 여호수아가 멸관을 얻는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지금 싹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말씀은 4장의 스룹바벨이 전을 건축하는 말씀 거기도 나오잖아요.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거듭거듭 들려주시오. 그랬어요. 왜 거듭거듭 들려주겠어요? 사람들이 한두 번 말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주님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실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들을지니라. 15절에 제일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낼 것 같으면 뭐 굳이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뭐 그 모르면 어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게. 어디서 착각이 생깁니까?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거 우리 압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듣고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느냐는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 그럴 때에 말씀대로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들을진대 되리라. 청종 순종해야 그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년 벽두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여러분 순종하고 청종하고 헌신하는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은 만족이 안 돼. 여전히 하나님은 뭔가 또 말씀하고 싶어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념이 되도록 기억이 되도록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요. 10절에 보면 헬대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거기 있을 때에 스가랴에게 주님이 보내서요.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다가 멸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말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하는 말인지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마 뭐 요수아에게 씌우고 했으니까 요수아에게 한 말이겠죠. 뭐 대제사장이 멸관을 썼는데 그 요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은 전혀 여호수아와 관계없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뭐 제사장도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싹 여호수아야 멸관으로 씌워주면서 여호수아야 전을 건축해라 이러면은 문맥이 자연스러울 터인데 멸관은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와의 전은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싹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멸관을 벗겨서 14절에 그 멸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멸관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벗겨서 성전 안에 보관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건축도 안 됐잖아. 지금. 이런 일련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행하게 만들어서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3년 동안 맨발로 다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야.
예레미야는 27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칼을 만들어서 목에 차잖아.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에스겔 12장에 보면 성전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지금 도망가는,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요. 징조로 삼으라 이거지. 자, 여기 환상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거기다가 이런 상징적 행동, 징조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 거듭 말씀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될 일이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행해라 그 말이에요. 환상으로, 말씀으로, 거기다가 이런 상징적 행동까지 기념이 되도록, 기억이 되도록 틀림없습니다. 환상만 보여준 것만으로 되잖아 이게. 근데 사람들은 환상은 꿈이니까 헛것봤다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해 줬어. 그것도 부족했어.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이 환상과 말씀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참여. 자기들 그 일을 행하니까 참여하잖아요. 적용했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삼중적으로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셨어. 환상과 말씀과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해줘서 그 내용 속에 면류관을 만들었다 그래서요. 자, 이 면류관은 대제사장은 이 면류관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관을 쓴다는 말은 있는데 관은 금속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게 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머리에 두건이에요. 두건. 관이라고 하는 이게 다른 글자다 이거지. 왕이 쓰는 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그런 관을 쓰게 만들었어요.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인 것처럼 했어요.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잖아. 왕족은 스룹바벨이 왕족이요. 그래서 왕관을 스룹바벨에게 씌워주면은 뭐 스룹바벨의 후손 예수님 왕, 이 자연스러운데 아니야. 제사장에게 그래서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3장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관을 씌우셔서 그래서요. 정결한 관을 씌운다 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관을 쓰느냐 이거죠. 지금 뭐 왕이 없었어. 스룹바벨의 총독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왕관을 쓸 수도 없지. 왕관 쓰면 또 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게 뭐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스룹바벨을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성전 역사에 뭐 지어라는 말씀은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래 나오는데 나중에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하다가 암살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왕관을 쓰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하면 육적인 후손들, 소위 정치적인 왕들 없어요. 끝나버려서 여호야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왕 노릇합니까? 제사장이 왕 노릇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야 이게. 왜 제사장적인 왕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5장, 6장에 나타나는 6번째, 7번째 환상은 죄가 거기에 공통적인 분모예요. 이게. 죄악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졌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성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죄는 심판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건축하는 성전에서는 이런 죄가 있지 못하게 하자. 죄가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과 정결이 심볼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 심볼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관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거요. 내 말이 나가서 세상을 다 지배해 버려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거요. 그때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정결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메시지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이요. 레위기가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해라. 나의 길과 나의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게 뭐예요? 거룩과 성결이요. 이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거룩과 정결을 잊어버리면 이 성전 또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은 누가 다스립니까? 거룩과 성결이 통치해.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관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거룩과 성결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싹이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래서요. 자, 이 싹이 이제 여호수아 같으면 자연스러운데 이게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스룹바벨도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 스룹바벨은 이름도 없어. 4장에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상징적인 인물이야.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 예수님. 그러니까 스룹바벨 자신이 아니에요. 이게 4장에서 말할 때에 싹이요. 이게 다윗의 가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뜻이고 바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지금 모양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 물리적인 건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싹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과 11장에 보면 일찍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 다윗의 순, 다윗의 싹이요. 이분이 전을 건축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려니,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 제사장의 자리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도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도 가져. 왕의 포지션도 가지고 제사장의 포지션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 예표로서 스룹바벨이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일이 4장에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를 들었어요. 보잘것없다. 학계는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스가랴에는 작은 일이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래서 이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새순이 나오는 자리. 말은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있으나 마나하게 보여지는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전을 보고 멸시한 거예요. 이게. 학계는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증거해서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이게 자기 자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수님도 그 전을 건축할 때 나사렛 출신으로 작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 있는 자리가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는 거기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제사장 가문에 살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 스룹바벨은 왕가의 사람이지만 몰락한 왕가의 사람.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전부 몰락한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스바냐 애들 요시야 나와요. 이게.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서열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스바야가 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예요. 서열 2번이야.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몰락한 가문의 왕과 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런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NO!
누구든지 주님을 순종하여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14절에 보면 멸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야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누구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념하도록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 인물이 10절에 나오는 이름하고 다릅니다. 이게 아마 별명을 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14절에 스바냐의 아들은 요시야라 그랬는데 여기는 헨이라 그랬어. 헨은 4장에 나오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에 헨이요. 이게 전부 착한 사람들이지. 도비야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다야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을 내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주고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에 보관해 놓았어. 때가 되어지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 자기들이 헌금했던 돈으로 만들어진 멸류관을 가지고 진짜 이제 영광의 성전에 계실 왕 같은 제사장에게 이 전을 그날 갖다 바칠 거 아니야, 미래에. 그거에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게 사용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미래에 틀림없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은 이게 뭐 용도가 있을지 몰라. 뭐 하기는 해보는데 이게 언제 영광에 얻는 날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장차 영광으로 여러분 증명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영광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 이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고생하면서 이 영광 바라보고 지금은 기념이요. 이게 기억하는 것이요. 이게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이 현실적으로 영광스럽게 사용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와 같아 몰락한 실패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가 수고한 것이 틀림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드려질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드린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발 앞에 내 멸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광 돌리는 거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셔.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 지금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날로 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멸류관 받으소서. 멸류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무엇이 멸류관이요? 무엇이 멸류관이요? 여러분, 착하게 충성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예수의 날에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멸류관으로 안 보이지. 이게 주님 앞에 멸류관으로 드려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착하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15절에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랬어. 지금 이 12절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 12절은 싹이 건축한다 그랬는데 15절은 먼 데 사람들이. 자, 싹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종합해 보면 먼 데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해서 성전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의 전을 세워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가 여호수아에게 멸류관 만들어주면서 싹이 와서 전을 건축할 때에 지금 이 멸류관을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거요. 이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 이게. 진짜 영광의 관을 주님께 드릴 날 옵니다. 모든 이방인이 와서 전을 건축해. 그런 출발이 싹이었고 이런 일을 믿고 이런 일에 동참하고 이런 일에 헌신한 것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예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에요. 이런 미래의 놀라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멸관을 주님께 진짜 드리는 이런 좋은 귀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멸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주간 주신 말씀 성령님 기억나고 새록새록 생각나서 주님 섬길 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내일 주일의 말씀 위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